한 주간 편안하셨습니까? 예. 자,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부터 4차 수양회가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이번 주 수요일부터는 우리 강석교회가 참여하는 5차 수양회가 진행됩니다. 주님, 특별히 이번 5차 수양회 때 우리 강서 식구들, 온 식구들이 다 참여하는 수양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이번에 인도하시는 모든 분들 다 구원받고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수양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번 수양회를 위해서 여러 가지 준비하는 모든 계획들, 주님 차질 없이 준비할 수 있도록 지혜와 총명 또한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에서 맡겨진 여러 가지 봉사들, 우리 식구들 자원하는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또한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주일 아침입니다. 이 거룩한 교제에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참여하지 못하는 지체들이 있다면 주님, 그들을 긍휼히 여겨 주셔서 꼭 참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오늘 이 주일 말씀에도 주님 합당한 은혜와 교훈으로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히브리서 신약성경 히브리서 11장 신약성경 히브리서 11장 13절에서부터 16절까지 히브리서 11장 13절에서부터 16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라 증거하였으니 이같이 말하는 자들은 본향 찾는 것을 나타냅니다. 저희가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다면 돌아갈 기회가 있으려니와 저희가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저희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저희를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지난번에 아브라함의 생애 두 번째 말씀을 드릴 때 우리는 신앙생활은 광야길을 걷는 나그네입니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이어서 그 광야길을 걷는 나그네에 대한 말씀을 좀 더 다른 각도에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요, 이 광야길을 걷는 그 나그네 길 속에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 외에 또 많은 것들이 있는데요. 그것들을 한번 우리 신앙생활하고 접목해서 교훈을 받고 은혜를 좀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목요일 날 신년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혹시 이렇게 이제 정신 똑바로 차리고 들으시면 오해 안 할 텐데 이게 졸다가 들으신 분은 오해할까봐 다시 잠깐 말씀을 잠깐 드리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잠깐 한번 보시죠. 60 펜. 여기 한번 보시죠. 68번째 신년이 1916년, 17년인데요. 영적으로는 발포와 선언이 있었고 세상적으로는 세계 1차 대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69번째 신년은 1966년, 67년인데요. 영적으로는 예루살렘이 회복되었고 세상적으로는 6.1 전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70번째 신년이 우리 생각 같으면 2016년부터 17년인 것 같은데, 그런데 여러 가지 자료에 보면 2015년도부터라고 하는데 이건 제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히브리 달력이 음력으로 돼 있어서 이게 굉장히 복잡합니다. 그래서 우리 생각에는 2016년부터 17년이 맞을 것 같은데 2015년도부터 신년이라고 하니까 일단은 뭐 누군가가 계산을 잘못했을 거라고 가정하에 좀 더 여유 있게 2015년부터 17년까지가 신년이라고 한다면 이제 여기서 영적으로는 또 어떤 일이 생길까, 또 세상적으로는 또 어떤 일이 생길까를 우리가 좀 주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 말 이해되시죠? 뭐 이때 무슨 뭐 큰 일이 날지 그건 모르는 거예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두고 봐야 되는 거지만, 그러나 우리가 좀 깨어 있어야 되겠다. 좀 뭔가 이렇게 좀 주시할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은 듭니다. 그다음 또 하나는 신년이 아닌 때에도 큰 사건은 발생했습니다. 영적으로 이스라엘 독립은 신년하고 관계없는 연도에 독립했습니다. 그리고 세계 2차 대전도 신년하고는 아무 관계없을 때 세계 2차 대전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신년이 아닌 때에도 주님은 어떤 식으로든지 역사를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뭐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단정적으로 말하지는 않지만 70번째 신년 때에는 과연 영적으로는 어떤 일이 생길까, 세상적으로는 또 어떤 일이 생길까를 좀 깨어서 주시할 필요는 충분히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요, 또 한 가지는 동성연애 결혼이 합법화되고 나서 그 이후에 그 나라들이 너무 끔찍하게 변화되고 있다는 거예요. 부모 자녀 간의 결혼이 합법화되고, 남매 간의 결혼이 합법화되고, 짐승과 결혼이 합법화되고, 마약 소지가 허용되는, 그래서 동성연애 결혼을 합법한 나라들이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타락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영국에서는 평등법이 통과가 되었고, 미국에서는 혐오 범죄 방지법이 통과되었는데, 이게 뭐냐면 복음을 전하는 것이 범죄 행위가 되어버립니다. 그리고 악을 악이라고 규정하면 범죄 행위가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제가요, 설교 시간에 동성연애하는 것은 악입니다 라고 설교하면 제가 잡혀가는 세상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다행히 이제 한국은 이 법이 통과되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잡혀가지 않지만, 이제 대한민국도 만약에 이 법이 통과되면 우리는 이제 공개석상에서 악을 악이라고 말할 수 없는 세상이 돼버리는 세상이 된다, 그 말인 거예요. 우리가요, 동그라미라고 말하는 게 정상이고 X를 X라고 말하는 게 정상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 법이 통과되면 X를 X라고 말하면 안 돼요. 심지어는요, X를 동그라미라고 말해야 되는 거예요. 악을 선이라고 말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이제 문제가 안 되는 이제 그런 시대가 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하나님이 지금까지 성경을 이렇게 보면 정말로 타락하고 정말로 끝을 향해 가는 나라들을 항상 심판해 오셨기 때문에 우리 시대가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우리 시대가 너무 지금 타락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이 그 어느 때보다도 정말 깨어서 신앙생활을 잘 해야 되는 그런 시대다, 이제 그런 의미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이제 이 광야길에서 또 한 가지를 이제 생각해 봅시다. 이제 이 광야에는 뭐가 있냐면 오아시스가 있습니다. 오아시스가. 여러분 사막에 주로 사는 사람들을 베두인족이라고 하는데요. 이 베두인족에게 어떤 사람이 어린 왕자라는 책을 선물을 했어요. 그랬더니 이제 이 베두인족에 있는 그 소년이요, 이 불어책이 어떤 내용인지가 모르잖아요. 이게 이 내용이 궁금해가지고 이 아이가 30km 떨어져 있는 불어 학교에 가서 불어를 배웠어요. 단지 이 책을 읽고 싶어서. 그래서 이제 불어를 배우고 나서 이 어린 왕자 책을 쭉 읽어보니까 이 애가 이제 이 어린 왕자 책을 쓴 그 생텍쥐베리가 사는 프랑스라는 나라를 너무 가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정말 우연히 기회가 되어서 이 사람이 프랑스 파리를 간 거예요. 광야에서 평생 살았던 이 사람이 정말 어렵게 프랑스 파리를 딱 갔어요. 이 사람이 프랑스 파리에 가서 가장 충격을 받은 것이 뭐냐고 물어보니까 이 사람이 뭐라고 말하냐면 수도꼭지였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프랑스를 구경하고 난 다음에 책을 썼는데 그 책에 그 내용이 나옵니다. 내가 태어나서 처음으로 프랑스 가서 가장 놀라웠던 것은 수도꼭지가 있었다는 거다. 왜냐하면 틀면 물이 나오니까. 여러분, 사막이나 광야는 물이 정말 귀한 곳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이 사막이나 광야에도 사람이 죽지 않도록 듬성듬성 뭘 준비했냐면 오아시스를 준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세상의 길은, 우리 같은 나라에서의 길은 산이 있으면 산을 피해서 가든지 또는 산을 뚫어서 가든지 뭐 이런 식으로 길이 만들어지잖아요. 그런데 광야나 사막은 길을 만들 때 길의 기준은요, 오아시스를 중심으로 해서 길이 만들어져요. 그래서요, 만약에 이쪽으로 가야 되는데 오아시스가 없으면요, 이렇게 삥 둘러서라도 오아시스를 걸쳐서라도 가도록
사막은 길이 만들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사막에서 길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오아시스예요. 그만큼 물이 귀한 거죠. 그런데 이제 하도 물이 귀하니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늘에서 내리는 물만을 기다리기가 너무 이제 힘드니까 스스로 이제 웅덩이를 판 거예요. 웅덩이를 파가지고 비가 내리면 그 빗물을 받아가지고 이제 쓰겠다는 거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속에서 뭐 하나님 굳이 안 바라봐도 되겠네. 웅덩이를 많이 파가지고 비만 내리면 그 웅덩이에다가 물 받아가서 살면 되겠네. 이제 점점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속에서 하나님만을 절대적으로 의지하는 마음에서 벗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요, 그런 마음을 보고 이 성경에 책망을 합니다. 스스로 만든 그 웅덩이가 내 앞에서 악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봅시다. 예레미야 2장 봅시다. 예레미야 2장 13절입니다. 예레미야 2장 13절 같이 봅시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물을 저축치 못할 터진 웅덩이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너희들이 나를 향해서 두 가지 큰 악을 행했는데 첫 번째 뭐냐?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두 번째 스스로 웅덩이를 판 거다. 여러분, 왜 유대인들이요 웅덩이를 파냐면 이 가나안 땅이 물이 너무 귀한 거예요. 그래서 어쩌다 한번 물이 내리면은 이 물을 저장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냥 자연스럽게 웅덩이를 파서 지금으로 말하면 저수지를 판 거죠. 그래서 그 물을 이제 보관해서 건기 때 그 물을 쓰겠다는 건데, 그런데 처음에 의도는 좋았을지 모르지만 이렇게 이제 여기저기 저수지가 만들어지다 보니까 근본적으로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하나님만 바라보는 마음, 하나님만 의지하는 마음이 멀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버리더라 그 말이에요. 우리가 있잖아요, 신앙생활 하면서 이런 우를 범할 수가 누구든지 있는 거예요. 약간의 편리함, 약간의 그 좋은 점, 그런데 그게 자칫 잘못하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에서 떠나버리는 그런 죄를 지을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요, 우리가요, 주님은 솟아나는 샘물이고 우리가 이 솟아나는 샘물만을 바라보는 것이 우리에게 너무 필요한데 우리가 그것을 잊고 사는 거예요. 자, 그리고 두 번째는, 그러면 이 사막에서, 이 광야길에서 오아시스는 우리에게는 뭐에 해당되는 겁니까? 라는 거예요. 바로 그 오아시스가 교회라는 거 아십니까? 이사야서 12장입니다. 이사야서 12장. 이사야 12장 3절입니다. 이사야 12장 3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다. 구원의 우물에서 물을 길러라. 그럼 구원의 우물이 어디입니까? 교회입니다. 오아시스가 교회입니다. 그러면 자, 여기 한번 보세요. 광야길을 성공적으로 끝내느냐 끝내지 못하냐는 것은 어디에 결정나냐면 오아시스를 들르느냐 들르지 않느냐에 의해서 결정납니다. 만약에 어떤 사람이요, 조급한 사람이 더 빨리 가겠다는 목적으로 오아시스를 들르지 않고 계속 광야길을 걸어간다든지 사막길을 걸어가면 그 사람은 100% 중간에 죽어요. 광야를 통과하지 못해요. 그래서 오랫동안 이 광야길을 살았던 베두인족들이 삶의 철학이 뭐냐면 오아시스가 있으면 무조건 들러라. 그리고 거기서 충분히 물을 먹고 충분히 휴식해라. 그것이 광야를 통과하는 가장 좋은 지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걸 갖다가 우리에게 한번 적용해 봅시다. 오아시스가 교회입니다. 이 신앙생활은 광야길입니다. 우리가 광야길을 걷는 나그네인데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가장 잘할 수 있는 비결이 뭘까요? 바로 교회 오아시스를요 반드시 들러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일날 되면 있잖아요, 만사를 제쳐놓고 어디 와야 되는 겁니까? 교회 와야 되는 거예요. 교회에서 전해지는 말씀, 교제를 충분히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요 충분히 생수를 공급받아야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광야길을요 힘있게 걸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바쁘다는 이유로 또는 어떤 삶의 유혹으로 주일을 갖다가 땡땡 치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 주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가 굉장히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몇 번 주일을 계속 땡땡 치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 정말로 3000% 빠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요, 우리가 이 나그네길 같은 신앙생활을 성공적으로 하는 비결이 뭐냐면 오아시스를 반드시 들르는 거예요. 주일날을 꼭 참석하는 거예요. 주일날 땡땡이 치면 안 되는 거예요. 거기서 이 주일에서 선포되는 말씀, 교제를요 충분히 공급받아야, 그래야 내가 나머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광야길을 힘있게 걸어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요 교회가 오아시스인 겁니다. 그다음에요 두 번째, 광야에서 이제 또 한 가지 생각해야 될 주제가 뭐냐면 그늘입니다. 그늘. 광야는 햇빛이 엄청나게 내리쬐요. 그래서요 그늘이 있으면 그늘에서 피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그늘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성경 구절 중에 하나가 요나입니다. 요나가 이제 박넝쿨로 이렇게 그늘이 딱 생겼어요. 그러면 박넝쿨로 생기는 그늘이 뭐 얼마나 크겠어요. 그런데 그 그늘 때문에 요나가요 감사함으로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요 그 박넝쿨을 싹 죽이니까 그늘이 사라졌잖아요. 그러니까 그늘이 사라져 있는 그 중동 지역의 날씨는 끔찍하거든요. 그러니까 요나가 하나님께 뭐라고 말합니까? 나를 차라리 죽여달라고. 그잖아요. 그런 구절 기억나요? 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구절에서 무엇을 하나 알 수 있냐면 이 중동 지역의 기후에서 뭐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그늘이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유대인들이요 광야 40년을 지나가는데 그 광야에는 나무도 없는데 어떻게 그럼 그 사람들이 버텼을까요? 여러분, 놀랍게도 성경에 뭐라 되어 있습니까?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유대인과 함께 했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구름 기둥이 이렇게 있으면 그 밑에는 뭐가 만들어지는 겁니까? 그늘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광야는 일교차가 엄청나게 심한 곳이에요. 낮에는 너무너무 덥고 밤에는 너무너무 추운 곳이에요. 그러면 낮에 너무너무 더운 것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은 구름 기둥이에요. 밤에 너무너무 추운 것을 해결하는 것이 뭐냐면 불 기둥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요 유대인들이 광야길을 걸어갈 때 그 광야에서 이길 수 있도록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준비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신앙생활에도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준비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자, 출애굽기 13장 봅시다. 출애굽기 13장. 출애굽기 13장 21절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 행하사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에게 비추사 주야로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더라. 그러면 유대인들한테도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보내시는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 우리가 이 광야길 같은 세상을 걸어가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보내주지 않겠냐 그 말이에요. 비록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은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 같은 은혜로 우리를 이렇게 도와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실 거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요, 하나님께서요, 내가 이 나그네 길을 이렇게라도 견디게 해주시는 이유는 내가 잘나서 견디는 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이렇게 나를 도와주니까 내가 지금 견디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이요, 내 삶 속에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제거해 버린다면 나는 아마 단 하루도 있잖아요, 이 나그네 같은 신앙생활을 못한다고 아마 세상으로 가버렸을 거예요. 그런데 내가 지금 견디는 이유가 뭐냐? 주님이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나를 이렇게 보호해 주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광야길에서요, 그늘이 너무 소중해요. 그런데 여기서 때로는 있잖아요, 때로는 개인적으로 느끼는 겁니다. 개인적으로 내 인생에는 구름 기둥이 없는 것 같고 불 기둥이 없는 것 같아요. 또 있어도 그 그늘이 너무 작은 것 같아요. 그래서 막 불평을 할 때가 있고 맥이 빠질 때가 있고 힘들 때가 있는데 왜 그럴까? 분명히 거기에는 하나님의 이유가 있다고 생각해요. 자, 우리 엘리야가 있잖아요. 엘리야가 이제 그 850명 그 바알 선자들하고 싸워서 이겼잖아요. 이기고 이제 가다가 로덴나무 그늘에 앉아가지고 막 죽고 싶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엘리야 같은 위대한 선지자도 신앙의 슬럼프가 오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 같은 사람이 나그네 길을 걸어가다가 신앙의 슬럼프가 올 때가 당연히 있는 거죠. 왠지 주님의 구름 기둥이 눈에 안 보이는 것 같고 주님의 불 기둥이 눈에 안 보이는 것 같고, 그리고 뭔가 기도도 뭐 해도 뭐 이게 안 되는 것 같고, 성경 읽기도 싫고 교제 나가기도 싫고 설교를 들어도 귀에 안 들어오고 직분도 다 내려놓고 싶고 막 모든 거 다 팽개치고 싶은 어떤 슬럼프가 우리에게도 찾아오는 거죠. 자, 그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엘리야가요, 로덴나무 그늘 아래서 그냥 잤어요. 그런데 이 자고 있는 엘리야에게 천사를 보내서요, 계속 먹이고 재우고 먹이고 재우고 먹이고 재우니까 엘리야가요, 다시 회복됐잖아요. 하나님이요, 엘리야를 향해서 너 왜 로덴나무 아래에서 성경 안 읽냐 책망하지 않았어요. 너 왜 기도 안 하냐 책망하지 않았어요. 너 왜 이렇게 선자답지 못하게 죽고 싶다고 한탄하냐 책망하지 않았어요. 주님이요, 슬럼프에 빠져있는 엘리야를요, 요만큼도 책망하지 않고 계속 먹이는 거예요. 먹이게 하고 쉬게 하고 먹이게 하고 쉬게 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요, 때로는 이 광야길을 걷다가 엘리야처럼 슬럼프가 찾아오면 어떻게 해야 될까? 그때는요, 우리가 좀 그 성경을 읽잖아요. 쭉 그냥 무조건 읽는 거예요. 성경을 그냥 쭉 읽으면서 또 찬송가도 들으면서 이렇게 좀 쉬는 시간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러면 하나님이요, 나를 회복시켜 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한번 따라 보시겠습니까? 쉼표를 제대로 찍지 못하면 마침표를 일찍 찍게 된다. 그렇잖아요. 쉼표를 제대로 찍지 못하면 마침표를요, 너무 일찍 찍게 될 수 있습니다. 때로는 있잖아요, 우리 삶 속에 쉼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충전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요, 나에게 쉼표를 줄 때
내가 충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주일날은 쉼표입니다. 쉼표. 주일날은 있잖아요. 세상적인 일을 다 내려놓고 안식을 누리는 날입니다. 내가 이 주일날 세상적인 생각을 다 저버리고요. 하나님 안에서 쉼표를 누려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충전을 제대로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세상에서 또 멋지게 달려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주일날 쉼표를 갖다가 제대로 찍지 못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요, 달려가는 게 힘들어지는 거예요. 이걸 갖다가 계속 반복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있잖아요. 슬럼프가 찾아온다니까. 우리는 기계가 아니니까. 우리는 사람이니까. 그래서요, 주님 안에 그늘이 어디냐? 교회예요, 교회. 교제가 그늘이고 주일 말씀이 그늘인 거예요. 그 그늘에서 엘리야처럼 쉬어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동차가요, 사막을 이렇게 걸어가다가 사막을 통과하다가 이게 모래에게 빠져버리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많은 사람들은 타이어에다가 바람을 더 넣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타이어에다 바람을 더 넣잖아요. 그러면 진짜로 이 자동차는 모래 사막에서 못 나와요. 여기서 비결이 뭐냐면 거꾸로 있잖아요. 타이어에 바람을 쫙 빼버리잖아요. 그러면 신기하게 이 자동차가요, 모래에서 빠져나와요. 우리가 있잖아요. 타이어에다가 바람 넣는 것은 내가 힘을 주는 거잖아요. 신앙생활은 있잖아요. 막 내가 힘을 줘가지고 오히려 안 되는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힘을 빼고 하나님, 그러니까 타이어에 바람이 다 빠진 타이어처럼 있잖아요. 하나님, 이제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네요. 하나님 좀 도와주세요. 그럴 때 있잖아요. 그 모래에서 자동차가 수월하게 쫙 빠져나가요. 그 야곱 있잖아요. 야곱이 형 에서가 400명의 군사를 끌고 이제 쫓아올 때 야곱이 어떻게 했냐면 자기가 볼 때 쓸데없는 것들은 다 앞으로 보내요. 그리고 자기는요, 맨 뒤에 딱 있어요. 여차하면 도망가겠다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께 떼를 쓰고 있어요. 하나님 도와달라고. 도와달라고. 지금 야곱이요, 하나님 보실 때 이게 전적으로 하나님 매달리지 않나요? 왜? 여차하면 튈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타이어에 바람을 빼기 위해서 하나님이요, 야곱의 엉덩이 뼈를 탁 친 거예요. 졸지에 야곱이요, 절름발이가 된 거예요. 이제는 도망갈 수가 없는 거예요. 야곱이요, 잘난 게 뭐냐면 두 다리였거든요. 야곱이 부지런한 이유는요, 강력한 두 다리가 부지런하게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야곱은요, 여차하면은 튈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이요, 다리마저 딱 분질러 놓으니까 이제 야곱이 도망갈 데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타이어에 바람이 완전히 빠진 것처럼 이제 야곱이요, 하나님한테 매달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 이제는 정말 도와주지 않으면 전 진짜 죽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기도하는 자세하고 엉덩이 뼈가 위골된 상태에서 기도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 거예요. 하나님이요, 우리에게 때로는 그것을 원하실 때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도와달라고 말하는데, 말은 도와달라고 말하는데 내 속에요, 아직도 바람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여차하면 내 힘으로 뭘 하겠다는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다니까. 그러면 하나님이요, 손을 놓을 수도 있는 거예요. 너는 지금 말로는 나한테 도와달라고 말하는데 너는 네 속셈은 네 힘으로 뭘 하려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잖아. 이렇게 말하고 있다니까요. 그런데요, 내가 할 수 있는 가능성마저도 완전히 사라지잖아요. 타이어에 바람이 완전히 빠져버리잖아요. 그러면 그때부터는 주님을 바라보는 마음, 주님을 향한 기도가 정말로 바뀌는 거예요. 이게 정말 간절해지는 거예요. 이건 절대적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요,
때로는 우리에게 그런 것을 요구하실 수도 있다니까요. 그래서 내가 이 광야길을 이렇게 걸어가다가 자동차가 사막에 이렇게 빠진 것처럼 내가 뭔가 이렇게 좀 어려움에 지금 빠져 있다. 그때 우리 대부분 어려움 빠지면 이제 하나님께 기도하잖아요. 그때 내 기도를 한번 냉철하게 한번 바라보라고. 여전히 아직도 타이어에 바람이 들어간 상태에서 주님께 도와달라고 기도하는 건지, 아니면 타이어의 바람을 완전히 빼버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려고, 도와달라고 기도하는 건지, 그걸 한번 보라고. 그런데 아마 많은 사람들은 타이어에 바람이 어느 정도 있는 상태에서 도와달라고 기도하는 경우가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타이어의 바람을 완전히 빼고 이제 정말 하나님이 안 도와주면 안 되는 그런 정말 벼랑 끝에 있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우리가 살다 보면 그런 일이 생길 수 있는 겁니다. 다윗도 있잖아요. 신앙의 슬럼프가 있었습니다. 시편 88편 한번 보세요. 다윗이요. 자기를 뭐라고 고백하냐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88편 12절, 시편 88편 12절 같이 봅시다. 흑암 중에서 주의 기사와 이즘의 땅에서 주의 의를 알 수 있으리까. 다윗이요, 자기를 지금 뭐라고 고백하냐면 나는 이즘의 땅에 있다. 모든 사람들에게 잊혀진 존재가 되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윗도 사람이니까요. 사울왕이 계속 쫓아다니고, 그러니까요, 마음에 슬럼프가 찾아올 수 있는 거예요. 왜? 다윗도 사람이니까. 그래서 모든 사람이 자기를 지금 잊어버렸다. 나는 지금 그런 상태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죠. 이게요, 여기만 나오지 않습니다. 또 있습니다. 시편 31편 한번 볼까요? 31편도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31편 11절 12절 같이 봅시다. 내가 모든 대적으로 말미암아 욕을 당하고 내 이웃에게서는 심히 당하니 내 친구가 놀라고 길에서 보는 자가 나를 피하였나이다. 내가 잊어버린 바 됨이 사망한 자를 마음에 두지 아니한 같고 파기와 같으니이다. 내가 사람들한테 잊혀졌다. 내가 한때는 골리앗을 죽인 민족의 영웅인데 사람들은 나를 완전히 잊었다. 스스로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요, 다윗한테도 신앙의 슬럼프가 있었다 그 말이잖아요. 그런데 다윗은 이 신앙의 슬럼프를 기가 막히게 벗어나는 거예요. 어떻게 벗어났냐면 그 시편을 이렇게 쭉 읽어보면요, 주님께 막 절규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 좀 잊지 말아주세요. 나 좀 도와주세요. 그러니까 다윗도 사람이니까 우리처럼 슬럼프에 빠지지만 다윗이 우리하고 다른 게 뭐냐면 다윗은 슬럼프에서도 한 일이 뭐냐면 주님을 부르짖는 거예요. 주님 도와달라고. 이 상황에서 나 좀 빼내달라고. 그래서 우리가요, 이렇게 그늘이요, 충분한 그늘이 있을 때도 있지만 작은 그늘만 주어질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왠지 모르게 정말 어려움이 찾아올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요, 교회가요, 주님이 우리의 그늘이지만 또 하나는 교회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그늘이 되어줘야 됩니다. 창세기 21장 봅시다. 창세기 21장 창세기 21장 창세기 21장 33절 같이 봅시다. 아브라함은 부엘세바에 에셀 나무를 심고
거기서 영생하시는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자, 봅시다. 에셀나무. 제가 인터넷 쳐서 에셀나무를 한번 쳐봤어요. 그랬더니 에셀나무가 제법 나무가 크더라고요. 그래서 그늘이요. 그러니까 나무가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돼가지고 옆으로 쫙 퍼졌더라고요. 에셀나무가. 그러니까 에셀나무를 여러 그루를 심으면 거기가 그늘이 딱 져요. 그러면 이제 아브라함이요. 에셀나무를 심어놓고 그 밑에다가 이제 정자 비슷하게 이렇게 만들어 놨을 것 같아요. 그러면 왜 아브라함이 에셀나무를 심었을까?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에셀나무를 심고 여호와 이름을 왜 불렀을까?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일까? 여러분, 많은 학자들이요, 이 구절을 이렇게 해석합니다. 광야길이니까 그늘이 없는 곳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요, 나그네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싶은데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를 고민했습니다. 그래서 인위적으로 그늘을 만들어줘야 되겠다. 그래서 에셀나무를 심은 겁니다. 그래서 그늘을 지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다가 정자를 만들어놨어요. 그러면 나그네들이요, 대부분 사람들이요, 그늘이 있고 정자가 있으면 거기서 쉽니다. 그러면 이제 아브라함의 종 중에 한 사람은 하는 일이 뭐냐면 그 정자에 나그네가 쉬는지 안 쉬는지만 관찰하는 일을 할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나그네가 딱 쉬잖아요. 그러면 이 아브라함의 종이요, 아브라함에 달려가 가지고 드디어 이 정자에서 나그네가 10명이 쉬고 있습니다라고 딱 보고합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은 바로 부엌에다가 이야기합니다. 10명이 푸짐하게 먹을 수 있는 음식을 준비해라. 그리고 그 음식을 가지고 아브라함이 그 정자로 갑니다. 가서 일단 나그네에게 극진하게 음식을 먹입니다. 물도 먹이고 수박도 먹이고 뭐 아이스 커피도 먹이고 뭐 다 먹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 사람들이요, 갑자기 광야길 걷다가 엄청나게 대우를 받은 거예요. 그 다음에 사람들이 그러면 이제 아브라함한테 미안하잖아요. 갑자기 처음 보는 사람한테 엄청난 대접을 받았으니까 너무너무 아브라함한테 미안하잖아요. 그때 아브라함이 복음을 전했다는 겁니다. 이 구절을 대부분의 학자들이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러니까요, 아브라함이 굉장히 지혜로운 사람이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요, 어떻게든지 복음을 전하려고 실제 자기 삶 속에서 굉장히 노력한 사람이죠. 그러면 여기서요, 왜 아브라함이 나무를 심었냐면 광야길에서 그늘이 너무 필요하니까, 사람들을 모일 수 있게 만드는 거니까. 예수님이요, 이런 말 한 거 기억납니까? 겨자씨 하나를 심었더니 큰 나무가 되고 그 나무에 새들이 와서 깃들었더라. 그러면 교회가요, 이방인을 향해서 그늘이 돼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잖아요. 교회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그늘이 딱 돼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요, 그 교회의 그늘에 와서 안식을 누리고 쉼을 누릴 수 있게끔,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극진하게 손대접을 해서 정말로 이 복음을 깨달을 수 있도록 우리가 그 역할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아, 교회는 광야길을 걸어가는 그 이방인들에게 그늘이 되어줘야 된다.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극진히 대접을 해서 그 사람들이 이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된다. 그게 교회가 해야 되는 일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밥도 좀 사주고 좀 선물도 좀 주고, 그래서 정말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안식을 그 사람들한테 전해주고, 그래서 그 사람들을 대집회가 됐든 학예 수양회가 됐든 모시고 가서 거기서 정말로 영생을 얻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교회가 이 땅에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광야길을 걸어갈 때 그늘이 아주 중요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그늘이 되주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주님은 우리에게 또 명령하십니다. 너희 교회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그늘이 돼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걸 생각해야 됩니다. 세 번째, 이 광야길에서 이제 가이드가 아주 중요합니다. 목자 말이에요, 목자. 그 2005년도 터키에 있었던 실화라고 합니다. 한 26명 정도의 목자들이 정심을 먹으려고 한 곳에 모였답니다. 그러니까 26명의 목자가 무슨 뭐 원래인지 하여튼 그날 모이는 날인가 봐요. 모여가지고 이제 같이 밥을 먹으면서 대화도 하고 이제 뭐 이렇게 즐거운 시간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26명의 목자가 왔으니까 양들이 얼마나 왔겠어요? 수만 마리가 왔겠죠. 수만 마리가. 수만 마리가 왔습니다. 근데 그 수만 마리 양 중에서 한 마리 양이 갑자기 엉뚱한 데로 가더래요. 근데 그 목자들이 그걸 보면서도 별일 없겠자고 그냥 넘어갔대요. 그랬더니 한 마리가 가는데 옆에 또 몇 마리가 따라가더래요. 그래서 또 에이 별일이 있겠어 또 계속 이제 술을 마시고 밥을 먹고 있었대요. 그런데 좀 돌아보니까 굉장히 많은 양들이 가고 있더래요. 그래가지고 앞불 싸고 이제 막 그걸 막았답니다. 막았는데 이미 늦어버린 게 뭐냐면 그 밑에가 낭떠러지인데 450마리는요 낭떠러져서 죽고 1000마리는 부상을 당했는데 왜 부상당했냐면 450마리가 떨어진데 위에다가 1000마리가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밑에 있는 450마리는 다 죽었는데 위에 떨어진 1000마리 양은 다리만 부러지고 생명은 멀쩡한 거예요. 우리가 있잖아요. 이제 구원받은 사람도 양이지만 구원받지 않은 사람도 양이잖아요. 신천지에 빠지는 양, 하나님 교회에 빠지는 양, 통일교회에 빠지는 양, 뭐 엉뚱한 곳에 빠지는 양들이 있습니다. 근데 사람들이요, 이 빠지는 양 따라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목자 안에 있어야지 엉뚱한 데로 가면 큰일 납니다. 다 죽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정신 바짝 차리고 살아야 되겠다. 그리고 이제 베두인족들한테요, 어디가 길입니까? 라고 물으면 베두인족들이 이렇게 말한답니다. 내가 곧 길입니다. 라고 말한답니다. 우리 예수님께 한번 물어봅시다. 예수님, 어디가 길입니까? 예수님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자, 왜 베두인족은 내가 곧 길입니다라고 말할까요? 사막에는 정해져 있는 길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는 게 길인 거예요. 자, 신앙의 세계에서 뭐가 정말 길이냐? 예수님이 걸어간 길이 길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요, 이제 그 길 따라 가면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 인생의 가이드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요, 이게 길을 가다가 아픈 양이 있거나 다친 양이 있거나 어린 양이 있거나 또는 징계받은 양이 있으면 가슴에 품거나 어깨에 메고 갑니다. 주님이요, 어려운 사람들 도와주면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요, 이사야서 40장 봅시다. 이사야 40장. 이사야 40장 11절입니다. 이사야 40장 11절 같이 읽어봅시다. 그는 목자같이 양무리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요, 우리를 기본적으로 온순히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어린 양은 가슴에 품고 갑니다. 왜? 걸어가기 힘들어하니까. 그러니까 주님이 각 사람의 믿음의 분량에 맞게 우리를 인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하고 비교할 필요 없습니다. 주님이 나한테 요구하는 속도가 있으면 그 속도에 맞춰서 가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왜 쟤는 천천히 인도합니까? 하나님 왜 쟤한테는 아무런 어려움도 없이 그냥 품에 안으시는 것처럼 하는 겁니까? 왜 나한테 이렇게 호되게 하시는 겁니까? 믿음의 분량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게 틀려서 그래요. 주님이 나를 더 큰 그릇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호되게 나를 인도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옆에 있는 양들하고 절대 비교하지 마십시오. 주님은 각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대로 나를 인도할 겁니다. 그래서 그 주님이 인도하는 대로 이제 가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사막을 걸어갈 때 사람들이요, 또 하나 뭘 보고 가냐면 별을 보고 갑니다. 별이 가이드입니다. 가이드. 여러분, 동방 박사가 별을 보고 이제 왔잖아요. 그런데 이제 성경에 보면은 동방 박사가 별을 보고 이렇게 쫙 오는데 갑자기 그 별이요 사라졌어요. 이스라엘 땅에 왔는데 별이 사라졌어요. 이때 동방 박사 세 사람들이요, 그러면 그 자리에서 가만히 있다가 별이 보일 때까지 기다렸다가 별이 보이면 또 별 따라 가면 되잖아요. 근데 이때 동방 박사 세 사람이요, 어떤 어리석은 짓을 했냐면 별이 안 보이니까 이때부터 자기가 머리를 굴린 거예요. 어떤 머리를 굴렸냐면, 이스라엘 왕이 태어나니까 이스라엘 왕은 이스라엘 왕궁에서 태어나겠지. 그럼 이스라엘 왕궁이 어디냐? 예루살렘이잖아. 그럼 예루살렘으로 가자 하고 예루살렘으로 간 거예요. 가가지고 헤롯 대왕한테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갑자기 헤롯 대왕이 깜짝 놀래가지고 이제 성경에 박식한 사람들 불러가지고, 야, 하나님 메시아가 어디서 태어나냐 그랬더니 베들레헴에서 태어난다 그래가지고 갑자기 베들레헴에 있는 어린이들을 싹 죽였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요, 우리가 만약이라는 말을 붙여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만약에 동방 박사 세 사람이 이스라엘 땅으로 이제 별만 보고 왔습니다. 이 사람 오로지 별만 보고 왔습니다. 그런데 잠시 별이 안 보인다고 해서 예루살렘으로 갈 것이 아니라 거기서 좀 기다리고 있었으면 그 별이 보였을 겁니다. 그리고 그 별은 반드시 어디로 인도할까요? 예루살렘이 아니라 베들레헴으로 인도할 겁니다. 그러면 그 별 따라서 갔으면 예수님을 순전히 만났을 거고 베들레헴 땅에 있는 많은 어린아이들이 죽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그 베들레헴 땅에 있는 많은 어린아이가 죽는 그 원인을 제공한 사람 중에 하나가 누구냐면 동방박사 세 사람들인 거예요. 조급해서. 우리가 그럴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요, 말씀 따라 이렇게 주님 인도하심 따라 이렇게 갑니다. 때로는요, 주님이 나에게 어떤 방향으로 갈지를 명확하게 말하지 않을 때, 과연 오른쪽으로 가야 되나 왼쪽으로 가야 되느냐, 이게 불명확할 때 많은 사람들이 자기 생각으로 오른쪽을 결정하거나 왼쪽을 결정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 대가가 자기 삶 속에서 고스란히 자기가 받는 거예요. 그래서요, 우리가 주님 인도함 따라 갈 때 때로는 뭔가 이렇게 명확하게 보이지 않을 때는 어떻게 하는 게 지혜로운 겁니까? 좀 기다려 보셔요. 보일 때까지. 주님이 보여줄 때까지. 그게 지혜로운 거예요. 그런데 보이지 않는다고 자기 생각을 동원해서 동방박사 사람처럼, 아, 왕은 왕궁에 태어나겠지. 그러면 이스라엘 왕궁이 어디야? 예루살렘이지. 그럼 예루살렘으로 가야 되겠네. 그게 굉장히 지혜로운 것 같은데 어리석은 거잖아요. 그것 때문에 엄청나게 많은 어린아이가 죽었잖아요. 그래서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주님이 우리를 분명히 가이드합니다. 우리 주님 우리의 목자니까요. 그러니까 주님이 인도하신 대로 우리 가야 됩니다. 그런데 때로는 주님의 인도하심이 명확하게 보이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조심해야 됩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되냐면 기다리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주님의 인도하심이 명확하게 보이지 않을 때 잠잠히 기다리자. 그거예요. 그게 필요합니다. 근데 기다리지 못하고 막 자기 머리를 돌리는 거예요. 동방박사 사람처럼, 아, 왕이 태어나는 곳이 왕궁이겠지. 그 왕궁이 어디야? 예루살렘이겠네. 아, 그러면 예루살렘으로 가야 되겠네. 그런 속단이
엄청난 비극을 만들었잖아요. 우리가 그런 실수를 우리는 좀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주님이요, 나를 죽을 때까지 인도합니다. 그러니까 때로는 안 보일 때는 기다리면 됩니다. 시편 48편입니다. 시편 48편 14절입니다. 시편 48편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 하나님은 영영이 우리 하나님이시니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로다. 언제까지 인도한다고요? 죽을 때까지. 여러분, 이 말씀 믿으십시오. 주님은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십니다. 우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십니다.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십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주님이 내 인생의 가이드입니다. 주님이 내 인생의 별입니다. 내가 가야 될 길을 보여주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때로는 그 가이드가 없는 것처럼 보이고, 때로는 나를 인도하는 별이 안 보이는 것처럼 보일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잠잠히 기다리는 거예요. 아셨죠? 예? 좀 깍지 좀 끼고 뒤로 제쳐봅시다. 하나, 둘, 셋. 자, 왼쪽, 오른쪽. 어깨도 한번 돌려보시다. 어깨도 한번 돌려보시고. 자, 목도 한번 돌려보시고. 날씨가 너무 더워서 성령 충만보다 날씨가 더 무섭네요. 네, 자, 저 목도 한번 돌려보시고. 자, 이 거룩한 날 더위가 우리의 마음을 삼켜버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눈을 자꾸 감으려는 사람들이 생기네요. 자, 손을 해서 머리 좀 때려봅시다. 머리 좀 때려봅시다. 자, 어렵게 왔는데, 자, 귀도 좀 마사지 좀 하고, 귀도. 자, 눈도 좀 마사지 좀 하고, 눈도 좀 마사지 좀 하고. 네. 자, 박수 10번, 5번, 3번, 1번. 네. 광야길을 이렇게 걸어가다 보면 사람마다 광야길의 위치가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광야길, 이제 막 광야길에 들어온 사람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홍해 앞에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오아시스, 엘림이라는 오아시스에서 휴식을 취하고 있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또 어떤 사람은 시내산에서 모세가 받은 율법을 듣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광야 끝 느보산에서 저 멀리 보이는 가나안 땅을 바라보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우리가 다 틀립니다. 구원받은 지 얼마 안 된 사람은 이제 광야길 초입에 들어온 사람입니다. 그리고 뭔가 어려움이 있다가 그 어려움이 해결되어서 삶 속에 형통함을 누리는 사람은 지금 오아시스에 있는 것처럼 즐거울 겁니다. 또 어떤 사람은 이 말씀이 너무나 달게 느껴져서 말씀을 정말 가까이 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 사람은 신의 산에 있는 사람일 겁니다. 또 어떤 사람은 오르막길, 광야길을 걸어가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 광야길이 너무 힘들어서 헉헉대고 있을 거고, 때로는 주저앉은 사람도 있을 거고, 때로는 우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또 어떤 사람은 이제 인생이요, 죽음이 가까이 와서 저 너머의 가나안 땅이 보일락 말락 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이제 곧 주님 품으로 가야 될 사람도 있을 겁니다. 우리 강석교회에 다양한 모양으로 다양한 위치에서 광야길을 걷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거기서요, 중요한 것은 내가 광야길 어떤 위치에 있든지 간에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그 모든 광야길마다 항상 누가 계셨습니까? 주님이 계셨다는 겁니다. 시내산에도 주님이 계셨고, 오아시스에서도 주님이 계셨고, 느보산에서도 주님이 계셨고, 그리고 홍해 앞에서도 주님이 계셨습니다. 그거 믿으셔야 됩니다. 주님이 나를 인도하고 있다는 거 믿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로 이 광야에서 중요한 게 이슬입니다. 이슬. 이스라엘 땅은요, 건기와 우기로 이렇게 나눠집니다. 겨울철 11월부터 2월 달에
비가 오는데 이걸 갖다가 우기라 그럽니다. 그리고 3월부터 10월까지는 비가 오지 않는데 이때를 건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기 때 밀농사를 짓고 보리 농사를 짓습니다. 그런데 건기 때는 뭐 하냐면 과일 농사를 짓습니다. 그럼 비가 안 오는데 어떻게 과일 농사를 짓습니까? 놀랍게도요, 건기 때 하나님이요 뭘 내리시냐면 이슬을 내리십니다. 그 이슬로 농사를 짓는 거예요. 여러분, 양들은 있잖아요, 물을 잘 안 먹는답니다. 그 양들 어떻게 살까요? 양들은 이슬을 먹습니다. 그리고요, 사막에 어떻게 풀이 자랍니까? 이슬이 내리니까 풀이 자랍니다. 그래서 그 이슬을 먹고 자라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있잖아요, 뭘 원하냐면 확 쏟아지는 장맛비를 원합니다. 그런데요, 실제로는 있잖아요, 꽃이 피려면 이슬이 내려야 꽃이 핀답니다. 과일이 달려면 이슬이 내려야 과일이 달답니다. 백향목이요 진짜로 자라려면 이슬이 내려야 백향목이 자란답니다. 제가 미국에 세콰이어 팍을 가봤거든요. 어마어마하게 큰 나무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나무들이 그렇게 자라게 되는, 거목이 되는 비결은요, 하늘에서 이슬이 내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세콰이어 팍에 가가지고 실제로요 이렇게 쳐다보니까요, 위에서 누가 스프레이 뿌리는 것처럼요 이슬이 쫙 내립니다. 정말 신기합니다. 그러니까 그 이슬을 먹으니까 거목이 되는 거예요. 신앙에서 필요한 것은요, 장맛비가 필요한 게 아니라 이슬이 필요한 거예요. 한 번에 있잖아요, 뭐 하나 왕창 받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신앙의 세계는 매일같이 이슬을 받아서 조금씩 성장하는, 이게 하나님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요, 이슬이 내릴 때 뭐가 내리냐면 만나가 함께 내리는 거예요. 만나가 말씀이잖아요. 근데 이 이슬이 언제 내리냐면 놀랍게도 새벽에 내려요. 새벽에. 그러면 우리가요, 이 이슬을 갖다가 듬뿍 먹어야 신앙이요 변화가 되는데, 우리가 언제 성경을 읽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거냐면 아침에 성경을 읽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겁니다. 시편 5편 한번 봅시다. 시편 5편 3절, 시편 5편 3절. 같이 봅시다.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다. 언제 한다고요? 아침에. 여러분, 만나가요 아침에, 새벽에 내립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이슬을 먹기를 원한다면 아침에 주님과 만나는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시편 88편 13절, 시편 88편 13절 같이 봅시다. 여호와여, 오직 주께 내가 부르짖었사오니 아침에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달하리이다. 여러분, 이슬은 새벽에 내리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듬뿍 받으려면 아침에 하나님과 교제하는 경건의 시간, 큐티하는 시간이 필요한 겁니다. 시편 90편 14절, 시편 90편 14절 같이 봅시다. 아침에 주의 인자로 우리를 만족해 하사 우리 평생에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아침에 우리를 만족해 줍니다. 우리가요 아침에 이슬을 갖다가 매일같이 공급받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 신앙생활 자체가 기쁘고 즐겁게 됩니다. 다시 한번 봐봐요. 14절에 아침에 주의 인자로 우리를 만족해 하사, 그 다음 뭐라 되어 있습니까? 우리 평생에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그러면 이 사람이 평생 동안 즐겁고 기쁘려면 이 사람이
매일 아침마다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과 만나는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경건의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아침에 주님과 만나는 시간을 갖지 않잖아요? 그러면 평생이 즐겁고 기쁘지가 않게 되는 거예요. 이슬은 아침에 내리는 겁니다. 아침에. 시편 143편. 시편 143편 8절입니다. 시편 143편 8절 똑같이 봅시다. 아침에 나로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내가 주를 의뢰함이니이다. 나의 다닐 길을 알게 하소서. 내가 내 영혼을 주께 받음이니이다. 아침에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여러분, 아침에요 성경을 읽으면 다른 때 읽는 것보다 훨씬 더 은혜가 됩니다. 하나님이 깨달아지게 하는 게 많아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평생 동안 이슬을 먹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한 번에 비 확 쏟아지고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매일같이 이슬을 내립니다. 그래서 조금씩 변화되고 조금씩 성장하기를 원하죠. 이게 하나님 바라시는 코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매일같이 받으려면 이슬이 새벽에 내리는 거예요. 아침에 주님하고 만나는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그게 내가 변화되는 지름길이고 내가 성장하는 지름길입니다. 여러분, 사막에 사는 여우는 있잖아요. 비가 내리지 않는데 어떻게 살까요? 이 여우가 굉장히 부지런합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요 바위 위에 있는 이슬 있잖아요. 그걸 싹 핥아먹습니다. 그래서 사막에 사는 여우가 사막에서 살아요. 여러분 있잖아요. 개구리 있잖아요. 개구리는 머리에 이렇게 이슬이 내리잖아요. 그럼 이거 갖다가 이렇게 숙여가지고 이렇게 떨어지게 합니다. 그걸 먹고 살아요. 진짜입니다. 풍뎅이 있잖아요. 풍뎅이는 등에 이렇게 이슬이 내리잖아요. 그러면 몸을 이렇게 낮춥니다. 그럼 등에 있는 이슬이 이렇게 떨어질 거 아니에요? 그럼 떨어지는 순간을 정확하게 포착해서 그걸 싹 먹고 삽니다. 진짜입니다. 그리고 뱀이 있잖아요. 뱀도 있잖아요. 자기 몸에 내린 이슬을 갖다가 이렇게 막 틀어가지고 자기 입으로 떨어지게 해서 먹고 삽니다. 사막에 사는 짐승들은요 아침에 이슬을 먹는데 자기 인생을 겁니다. 왜? 그거 안 먹으면 죽거든요. 사막은 비가 내리지 않으니까. 그래서 비가 내리지 않는 사막에 짐승들이 살아요. 도대체 어떻게 살까? 비결은 딱 하나예요. 새벽에 내린 이슬을요 단 한 방울도 떨어뜨리지 않고 그걸 다 먹어요. 그러면 걔들이요 비가 내리지 않지만 사막에서 실제로 사는 거예요. 그러면 그 짐승들은 그 한 방울 이슬도 자기 목숨하고 관계되니까 정말 목숨 걸고 먹는데 우리는 그 이슬 같은 주님의 말씀을 먹는 일을 게을리한다면 우리가 이 광야길 같은 이 나그네 길을 과연 온전히 걸어갈까요? 힘있게 걸어갈까요? 깨끗하게 걸어갈까요? 주님과 동행하면서 걸어갈까요? 주님께 쓰임받으면서 걸어갈까요? 거기에 물음표가 던져지지 않습니까? 그래서요 아침에 경건의 시간을 갖는 게 별거 아닌 게 아닙니다. 내가 오늘 하루 사느냐 죽느냐를 결정지을 만큼 중요한 겁니다. 그 사막에 사는 짐승들처럼 목숨 걸고 그 이슬을 먹으려고 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요 하나님이 이제 때로는 이제 비도 내리시는데요 이 비가요 바르게 살면 비가 내리고 바르게 살지 않으면 비가 안 내려요. 그럼 잘 보세요.
에덴 동산은 강의 발원지였습니다. 에덴 동산에 사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니까 에덴 동산이 땅속으로 내려갔잖아요. 그러면 물 근원지가 바다로 지하로 내려갔으니까 나머지요 물이 흐르지 않잖아요. 그러면 사우디아라비아에 흘렀던 비송강이요, 흘렀을 때는 사우디아라비아가 비옥한 땅이었는데 비송강에 물이 흐르지 않는 순간부터 사우디아라비아 지역은 황무지가 된 거예요. 그 지금 사우디아라비아가 사막이잖아요. 여러분, 세계에서 제일 넓은 지역 중에 하나가 사하라 사막입니다. 사하라 사막이 옛날에는 푸른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사하라 사막이 지금 사막이 됐냐면 비가 내리지 않으니까 사막이 된 거예요. 그러면 자 봅시다. 나는 지금 비옥한 땅입니다. 나는 영적으로 지금 비옥한 땅입니다. 나는 모든 게 지금 형통합니다. 혹시 그런 분 계십니까? 혹시 그런 분들 조심하십시오. 내가 현재 비옥한 땅이라고 교만해지고 불순종하고 죄짓고 산다면 하나님이요 사하라 사막을 사막으로 만든 것처럼 그 사람 인생길을 사막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또 반대로 나는 지금 사막입니까? 나는 지금 광야길입니까? 나는 정말 너무너무 힘듭니까? 너무 실망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어려울지라도 주님 앞에 겸손하고 순종하고 충성하고 거룩하게 산다면 하나님이 은혜의 단비를 부어주셔서 사막을 초원으로 비옥한 땅으로 바꿔주실 겁니다. 실제로요, 지금 아프리카에 그런 지역이 나오고 있습니다. 몇십 년 전만 해도 사막이었는데 갑자기 그 지역에 때 아닌 비가 계속 내려가지고요 초원으로 바뀌는 땅들이 지금 아프리카에 실제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 반대로요, 저 몽골 지역에는 비옥한 땅이었는데 비가 안 내려가지고요 사막으로 바뀌는 지역도 있어요. 지금 현재도 우리 시대에 그 상황이요 반대로 움직이는 상황이 지금 계속 펼쳐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요 그런 거 왜 보여주는 줄 아십니까? 우리한테 경고하는 겁니다. 너 비옥한 땅에 산다고 너무 경고망동하지 마라. 내가 비를 멈추는 순간 네 인생은 광야가 될 거다. 반대로 광야길 사는 사람들 너무 절망하지 마라. 네가 나를 바라보고 산다면 내가 네 인생 머지않아 비옥한 땅으로 만들어주겠다. 주님이요 그 이야기 하고 있는 겁니다. 신명기 28장 봅시다. 신명기 28장 12절입니다. 신명기 28장 12절. 신명기 28장 2절부터 봅시다. 2절.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면, 그 다음에 12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열어사 내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내가 많은 민족에게 꾸어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요. 그렇죠? 순종하면 때를 따라 비가 내린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15절입니다. 15절.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으면, 2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비 대신에 티끌과 모래를 내 땅에 내리시리니 그것들이 하늘에서 내 위에 내려서 필경 너를 멸하리라. 하나님께서는요 얼마든지 사막을 옥토로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옥토를 사막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요 언제든지 할 수 있습니다. 에스겔 34장 봅시다. 에스겔 34장. 에스겔 34장 26절. 에스겔 34장
26절입니다. 똑같이 봅시다. 내가 그들에게 복을 내리며 내 산 사면 모든 것도 복되게 하여 때를 따라 비를 내리되 복된 장마비를 내리라. 하나님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겁니다. 때를 따라 복된 장마비를 내리게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하나님 앞에서 바른 마음으로 사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얘기하겠습니다. 이 광야길에 나무가 두 종류 나무가 있습니다. 하나는 떨기나무가 있고 또 하나는 시띠나무가 있습니다. 떨기나무는 그 열매도 없고 꽃도 피지 않습니다. 근데 그 아무짝도 쓸모없는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살아 있습니다. 그게 바로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환난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지만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 떨기나무는 이스라엘 민족이고 또 한편으로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지만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 다음에 이제 광야에서 나오는 나무 중에 하나가 시띠나무입니다. 이 시띠나무가 왜 중요하냐면 시띠나무를 가지고 하나님의 성막을 만드는데 사용했다는 겁니다. 자, 먼저 성경 봅시다. 출애굽기 25장입니다. 출애굽기 25장 10절입니다. 출애굽기 25장 10절 같이 봅시다. 그들은 조각목으로 궤를 짓되 장이 2규빗 반, 광이 1규빗 반, 고가 1규빗 반이 되게 하고 너는 정금으로 그것을 싸되 그 안팎을 싸고 됐습니다. 요 조각목이 시띠나무를 말합니다. 써놓으십시오. 조각목 해놓고서 시띠나무. 조각목이 시띠나무입니다. 그러면 이 시띠나무가 어떤 나무냐면 광야길을 걸어가면 이렇게 듬성듬성 있는 나무가 다 시띠나무입니다. 정말로 볼품없는 나무입니다. 그리고 목재로 사용할 수 있는 나무가 아닙니다. 꽃도 피지 않습니다. 열매도 열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늘도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이 시띠나무가 광야에 가끔씩 있습니다. 듬성듬성 있습니다. 그렇다면 시띠나무가 왜 귀한 걸까요? 왜 하나님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만드는데 시띠나무를 사용했을까요? 왜 그럴까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광야에서 살아남는 유일한 나무 중에 하나가 시띠나무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요, 그것 자체를 귀하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그 시띠나무에다가 금으로 싸서 이 하나님의 성막에서 가장 중요한 지성소에 있는 언약궤를 만들는 데 사용합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이요, 시띠나무를 언약궤를 만드는 데 사용했다면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 있는 겁니까? 광야길 같은 신앙생활 끝까지 완주하는 것만으로도 하나님은 그 사람을 얼마나 귀하게 보는지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요, 끝까지 완주했을 때 면류관이 있을 겁니다. 하나님이요, 이 척박한 광야길에서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그 시띠나무를 하나님은 보신 겁니다. 그래서 너는 언약궤로 사용되질 만큼 귀하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요, 어떤 사람을 귀하게 보냐면 환난과 시련과 연단이 있지만 끝까지 견디는 사람, 그 사람을 정말로 귀하게 보는 겁니다. 우리 강석교 식구들 중에 나름대로 다 고난이 있을 겁니다. 어려움이 있을 거예요. 십자가가 있을 거고 말 못할 어떤 것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견디는 사람, 그럼에도 불구하고 광야길을 묵묵히 걸어가는 사람, 하나님 그 사람을 정말 귀하게 보실 겁니다.
여러분, 사연 없는 사람 없습니다. 다 사연이 있습니다. 저는 사연 없게 보입니까? 저도 사연이 있습니다. 우리는요, 다 사연이 있기 때문에 구원받은 사람들이에요. 말 못할 사연, 아픔, 고난, 실패가 있으니까 구원받은 겁니다. 그리고 구원받고 난 이후에도 하나님이 여러 가지 목적으로 지금 나한테 여러 가지 것들을 허락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넘어지면 그 사람은 언약궤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거기서 견디는 사람, 이기는 사람, 완주하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 언약궤에 들어갈 만큼 귀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겨울에 있잖아요, 보리. 보리를 밟아줍니다. 그러면 밟힘을 당하는 사람이 볼 때는 정말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살려고 싹을 딱 틔웠는데 그걸 딱 밟으니까 도대체 나를 죽으란 말인가? 아니잖아요. 밟아줘야 보리가 겨울을 이기잖아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요, 우리를 꾹꾹 밟으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왜 밟습니까? 더 강하게 만들려고. 그런 거 아닙니까? 여러분, 도자기 있잖아요. 1000도에서 구워진 도자기는 어디까지만 견딜까요? 1000도만 견딜. 만약에 이 도자기를요 1500도 불에다 집어넣으면 어떻게 될까요? 도자기는 다 깨집니다. 그런데 만약에 2000도에 구워진 도자기는요 1500도에 집어넣어도 깨질까요? 안 깨질까요? 안 깨집니다. 그러니까 도자기가요 몇 도에서 구워졌냐에 따라서 다른 겁니다. 여러분 있잖아요, 동을 재련할 때 온도가 틀립니다. 은을 재련할 때 온도가 틀립니다. 금을 재련할 때 온도가 틀린 거예요. 가장 낮은 온도가 동이고요, 가장 높은 온도가 금입니다. 그러니까요, 귀한 게 나오려면 재련하는 온도가요 점점 높아지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나한테 약한 시련을 준다. 하나님은 나한테 약한 믿음을 만들려고 그러는 거예요. 주님이 나한테 중간급의 시련을 준다. 그럼 주님이 나한테요 중간급의 믿음을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나한테 굉장히 큰 시련을 준다. 그러면 주님이요 나한테 정말 큰 믿음이 만들어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거 아십니까? 잠언은 봅시다. 잠언 17장. 잠언 17장. (3절) 더워도 조금만 참으세요. 네? 자, 17장 3절 같이 봅시다.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거니와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하니라. 봐봐요. 도가니 온도하고 풀무 온도가 같을까요? 다를까요? 다릅니다. 그러니까요, 은을 만들 때는 도가니에 집어넣는 거고요, 금을 만들 때는 풀무에 집어넣는 거예요. 왜? 온도가 틀리니까. 은을 재련하는 온도가 틀립니다. 은하고 금하고 재련하는 온도가 틀려요. 하나님이요 나에게 더 큰 고난을 주신다는 말은 나를요 더 큰 믿음을 만들기를 원한다 그 말이잖아요. 이사야 48장 봅시다. 이사야 48장. 이사야 48장 10절입니다. 이사야 48장 10절 똑같이 봅시다. 보라, 내가 너를 연단하였으나 은처럼 하지 아니하고 너를 고난의 풀무에서 택하였노라. 그러면 뭘 만들겠다는 겁니까? 은 만들겠다는 거요? 금 만들겠다는 겁니까? 금 만들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은하고 금하고 가치는 엄청나게 차이가 납니다. 여러분, 금덩어리가 이만한 거하고 은덩어리가 이만한 거하고 가격 차이가요 어마어마하게 차이가 납니다. 하나님이요 왜 나에게 고난을 주십니까? 금 만들려고, 진짜로 좋은 믿음 만들려고.
그래서 내가 고난을 받으면 하나님 나를 금 만들려고 그러는구나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견뎌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조개가요 진주알을 만듭니다. 조개가 진주알을 만드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몸에 이물질이 들어왔어요. 이 이물질이 자기를 괴롭히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요 이 조개가요 이런답니다. 이 이물질을 빼내려고 막 발부둥친대요. 그런데 이게 안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개가 그 다음에는 포기를 합니다. 처음에 1단계는 빼냈는데 2단계는요 포기하고 그 이물질을 감싸 안습니다. 그래서 이걸 감싸 안기 위해서 몸에서요 막 물질이 나옵니다. 물질 나와서 이 이물질을 감싸고 감쌉니다. 그러다 보면 나중에 뭐가 되냐면 진주알이 됩니다. 하나님께서요 나에게 어떤 어려운 걸 줄 겁니다. 어떤 사람을 붙일 거고 환경을 붙일 거고 뭘 붙일 겁니다. 저 사람이 나를 계속 괴롭혀요. 저 사람하고 나하고 뭔가 안 맞아. 저 사람하고 나하고 한판 붙을 것 같아. 그리고 어떤 환경이 나를 막 힘들게 해. 자, 그럴 때 첫 번째 사람들의 반응은요 그 사람을 밀쳐내려고 합니다. 그 사람하고 안 만나려고 그러고 그 환경을 피하려고 하고. 그런데 하나님이요 계속 그 사람하고 만나게 만들고 어떤 그 환경이 나를 떠나지 않게 만들어요. 계속 그 환경이 나를 지배하고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더 이상 있잖아요 밀쳐내려는 노력을 이제 그만두고 차라리 그것을 품으려고 해보셔요. 그걸 갖다가 사랑으로 품는 거예요. 용서해주고 용납해주고 감싸주고 품고. 그러다 보면 정말 아름다운 진주가 될 겁니다. 그런 일이 있지 않습니까? 네? 여러분 남편이 그렇다 칩시다. 예를 들어서 이 인간하고 헤어지고 싶은데 헤어질 수가 없어. 그럼 어떻게 됩니까? 품어야죠. 그렇잖아요. 여러분 다윗은요 사울왕이 자기 인생의 이물질입니다. 다윗은요 사울왕을 만나고 싶지 않아. 얼굴도 상종하기 싫어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다윗과 사울왕이 한 나라에 살도록 만들어요. 망명도 못 가게 하여 계속 부딪히게 만들어요. 다윗도 사람이니까 처음에는요 사울왕을 밀쳐내려고 했을 겁니다. 저 인간하고 상종도 하기 싫어. 만나기도 싫어. 그런데 하나님은 다윗을 계속 붙이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 다윗이요 사울왕을 품었을 겁니다. 그래 용서해주자. 참아주자. 용납해주자. 저 사람도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인데 하나님 알아서 하겠지. 또 참는 거예요. 또 품고 또 참고 또 용서해주고 또 품고. 그래서 다윗이요 진주 같은 믿음이 생겼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있잖아요 나무가 겨울에 눈이 쌓이잖아요. 그러면 이 가지가요 이 눈을 견디지 못해서 이 가지가 다 부러집니다. 그런데 대나무는요 잘 안 부러져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대나무는 마디가 있기 때문에 잘 안 부러져요. 바람이 세차게 불잖아요. 그럼 다른 나무들은요 막 부러져요. 바람 때문에 태풍 때문에. 근데 대나무는요 잘 안 부러져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마디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대나무의 마디는 언제 생기는 걸까요? 대나무가요 성장을 멈췄기 때문에 마디가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또 성장할 때 또 자라다가 멈추면 마디가 되니까 대나무의 마디는요 나름은 고통인 거예요. 왜? 성장이 멈춰진 거니까. 그런데 성장이 멈춰지는 고통의 대가로 대나무는요 튼튼한 나무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살면서 어떤 실패, 고난, 어려움을 경험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께서는요 신앙의 마디가 될 수 있을 겁니다. 나를 더 강하게 만드는. 예를 들어서요 어떤 사람이 대입에서 실패를 했습니다. 재수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남들보다 대학교를 1년 일찍 늦게 가는 거잖아요. 근데 그 재수가 때로는 그 사람 인생에서 마디가 될 수 있을 겁니다. 또는 어떤 사람이 취업을 1년째, 2년째 못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대학 졸업하고 취업하는데 나는 지금 대학 졸업하고 지금 몇 년이 지나도 취업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이 한심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신앙생활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 기간이요, 먼 훗날 그 사람 인생에서는 아주 굵은 마디가 될 겁니다. 정말로 튼튼한 신앙이 되는 굵은 마디가 될 겁니다. 또 구원받은 사람이 군대에 갔습니다. 군대 가가지고 별별 일을 다 당합니다. 막 맞기도 하고 욕도 들어먹고 막 정말 비참하게 군 생활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제대하고 나면 자기 신앙의 마디가 될 겁니다. 또 어떤 사람이요, 애매히 어떤 형제로부터 자매로부터 막 비난을 받습니다. 그 형제가 막 나 없는 사이에서 막 내 뒤에서 막 나를 욕하고 다녀요. 그런데 그것을 참고 있으면 내 신앙의 마디가 될 겁니다. 나를 튼튼하게 만드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그런 일이 있을 겁니다. 또 내가 직분을 감당하다 보니까 여러분 뭐 구역장, 조장이 쉽지 않습니다. 한번 해보셔요. 얼마나 어려운가. 그 때로는요, 어떤 마음이 올라오냐면 구역장 때려치고 싶고 조장 때려치고 싶어요. 그리고 제일 말 안 듣는 사람한테 네가 구역장 해봐, 네가 조장 해봐, 그렇게 말하고 싶을 마음도 올라와요. 그런데 그거 참고 구역장하고 조장하는 사이에 나도 모르게 있잖아요, 신앙의 마디가 생길 거라고 생각합니다. 더 신앙이 튼튼해지는. 또 우리 학예 수양이에요. 인간적으로 보면 덥고 잠자리 불편하고 뭐 그렇죠. 그런데 수양에 한번 갔다 오면 신앙의 마디가 생길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이 더욱더 튼튼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교회에서 크고 작은 어떤 행사들, 어떤 봉사들, 그런 것들도 내 신앙을 튼튼하게 만드는 마디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크고 작은 고난, 역경, 시련, 어려움 여러분 견디기만 해보십시오. 그러면 틀림없이 여러분 신앙의 큰 마디가 될 겁니다. 그래서 더 강한 신앙, 더 견고한 신앙, 더 성숙된 신앙으로 바뀔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 광야길에서 여러 가지 것들을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씨띤 나무가 하나님 앞에서 가장 귀하게 쓰임받는 나무가 됐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화려한 백향목보다 정말 볼품없는 씨띤 나무를 귀하게 봅니다. 이유는 딱 하나예요. 광야에서 견뎠기 때문에. 그 볼품없는 그 나무를 금으로 싸서 하나님이 가장 귀하게 보이는 지성소, 그 언약궤의 씨띤 나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마음을 여러분 꼭 마음에 새기십시오. 아, 하나님 그 사람을 귀하게 보는구나. 고난을 견디는 사람, 역경을 견디는 사람, 어려움을 견디는 사람, 하나님 그 사람을 정말 귀하게 보는구나. 그래서 우리 여러 가지 고난, 역경, 어려움 견뎠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광야길을 걸어가는 나그네답게 이 광야길을 끝까지 완주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 수요일부터 이제 5차 수양인데 우리 다 갔으면 좋겠습니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아셨죠? 네? 네? 따라봅시다. 수양에 다 가자. 네, 가서 땀 흘리고 옵시다. 그래서 땀 흘리고 옵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은 광야길을 걸어가는 나그네고 순례자들입니다. 이 광야길에서 우리가 완주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지혜로운 비밀들을 오늘 이 시간 배웠습니다. 이 말씀들 마음에 새겨서
이 광야길을 걸어갈 때 실수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낭망하지 않도록, 그래서 완주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